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3장을 읽다 보면은 살짝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를 퍼부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퍼부으신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는가? 나는 그 의아함과 당황함들이 성도들에게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펼치셨던 7 혹은 8개의 저주의 말씀은 그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 어떤 산에서 첫 번째 발표하셨던 팔복과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뒤에 화면을 보고 계시죠? 이 두 개의 낮은 언덕 같은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마을이 세겜이라는 마을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면 모든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해서 각기 축복과 저주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을 낭독하고 일제히 함께 그 말씀에 화답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로 마주보고 그들이 외쳤던 축복과 저주의 길을 따라 외쳤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발표하셨던 팔복과 사역을 마치시면서 발표하셨던 그 8가지의 저주와 사실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반된 대꾸를 좋아하죠. 그래서 시작 때 했던 8가지와 끝날 때 하셨던 8가지의 복과 저주는 서로 간에 따로따로 두고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두고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치와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산이 넓지막하게 돼 있죠? 네, 이 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했던 그런 일을 했던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들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 지금 8개의 저주 중에 첫 번째 저주인데 팔복의 첫 번째 하고 비슷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첫 번째에는 천국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었죠. 성경에 보면은 화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어로 보면은 오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분노했을 때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슬플 때, 애도할 때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라는 말씀을 쓰셨을 때는 이것이 그분이 백성들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슬픈 마음을 함께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좋지요. 예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맹이요 소경들이라 혹은 화 있을지언저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오늘 돈으로부터 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셔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돈. 돈 많으면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팔복에선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누가복음에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8개의 저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요. 돈은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우도 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마누라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남편 없이는 못 살아도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며칠 안에 다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만능은 아니죠. 예, 돈이 아무리 행복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마누라가 주는 만큼의 행복은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돈은 침대를 사주지만 잠을 사주진 못한다. 책을 사줄 수는 있지만 생각하는 힘은 사주지 못한다. 음식을 사줄 수는 있으나 식욕까지는 사주지 못한다. 집을 사줄 수는 있으나 가정까지는 제공하지 못한다. 약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건강은 제공하지 못한다. 화장품은 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름다움까지 사줄 수는 없다. 그래요. 돈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최선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최선의 평안은 유지시켜줄지 모르나 그 이상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긍정적이지도 않으셔요. 긍정적이면서도 또한 부정적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돈이 나 혼자의 힘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만약 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근처에 있다면 그 돈은 나에게 무한한 축복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집뿐 아니라 가정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약뿐 아니라 건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과 관련된 특별한 제도, 돈의 가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율법을 제정하셨는데 그 율법이 11금 제도입니다. 11조 제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으셨을 때는 언제나 우리의 뭐를 위해서 만드시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요. 이 부모들이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모가 되죠.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있으면 그때부터 부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가 잘 수 있는 곳,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것,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저귀나 옷이나 혹은 뭐 이렇게 모빌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방을 꾸미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심정과 똑같아요.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법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들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도록 하는 규율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윤리적인 규율, 사회 규범과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높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그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삶의 만족과 의미를 갖고 느낀다는 것을 깨닫도록 함이죠. 여러분,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희년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친족의 속량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 자신들의 미래와 자신들의 후손에 대한 꿈을 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줬고 삶의 만족을 줬으며 감사함과 서로 사랑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제도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도 마주 서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없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험한 인생을 투쟁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지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제도는 바로 11조 제도이죠.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돌아가면 이 명령과 제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11조에 관해 사람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 명령을 통해서 그 구체적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여러분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새해마다 11조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서 그것을 너희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 컨텐츠를 담아서 11조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이렇게 불러요. 11조와 12조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가 살아가려는 이 땅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맛보게 해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것이 11조 제도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세상에 살맛나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되므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죠. 11조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그분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혹은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또 한 번 뚝 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장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건 신경이 쓰이지 않지만, 나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마음이 쓰이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삶과 시간과 잉여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그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이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무한히 사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축복을 경험하도록 고안하셨는데, 첫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 싸워가면서 파둥거리지 말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산에 200만 원 벌었으면 20만 원을 뚝 떼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리죠. 오 하나님, 제가 지금 11조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 돈이 정말 어렵고 힘든 제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지요. 그래서 당신께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주님,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제게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이 돈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것이니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당신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씨름하고 싸워갔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건 이겁니다. 내 것을 나에게 돌려다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길을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함께 삶을 살아주겠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저를 내려놓고 당신께 나 자신을 의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간구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몇 번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림을 통해서 내 힘으로 바둥거리고 사는 것을 놔버리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쉼을 얻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새로운 충만함이 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게 되나요? 우리가 오늘도 순서지다가 썼죠. 세 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무엇을 따라가는 법이죠? 돈을 따라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10분의 1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어제 서장로님께서 그 재민 씨 집에 사과를 사가지고 먹고 싶대서 사가지고 갖다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괜히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함께 하면서 누군가 간절한 그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채워주는 경험은요, 신기하게 받는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 축복받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교회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거 하나님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내가 신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요, 내 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쓰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를 이웃에게 쓰지 않으면은요, 그 돈이 허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이 나를 위해 쓰여질 때 그것이요, 좀먹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돈으로 약을 사 먹었을 때 건강으로 돌아오지 않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은 아낌없이 써버리는 게 이득이에요. 최소한 사랑은 받잖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이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들을 공격하시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에 대해 공격하셨어요. 여러분, 박하, 회향과 근체 11조라는 건 뭐냐면 이 박하, 회향, 근체는요, 근대가 아니고 근체입니다. 이스라엘 들판에서 아무데나 흔하게 나는 민들레, 질경이, 쑥 이런 거예요. 이거 한 줌 따면 얼마큼 될까요? 국거리 끓이려고 요만큼 뜯었어요. 그럼 얼마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구태여 밭에다가 키우는 분 계십니까? 질경이, 쑥 이런 거 안 키우죠? 키우는 거는 바보이 아니에요.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김점숙 집사님께서 갑자기 그 질경이를 밭에 심으셨다면 제 생각이 바뀌려고 막 하겠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심으니까. 근데 안 심으실 거예요. 제 알기로는. 자, 여러분, 그게 돈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1금을 낸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내 월급이 한 300 된다고 합시다. 300이 되는데 내가 밭에 가서 그 질경이를 뜯어와서 한 100원어치 뜯었어요. 100원 뜯어 국을 끓이는데 갑자기 마음이 꺼름직한 겁니다. 100원을 하나님이 주셔서 100원을 받았는데 11금 10원을 내야 하지 않나? 막 고민이 돼요.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이번 주에 뭐 했지? 질경이 30원어치 뜯었고 미나리 그 산민 들미나리 그 50원어치 뜯었고 그걸 다 그냥 쪼잔하게 계산해 가지고 총 570원어치 내가 뜯었으니까 11금 57원을 내야지. 56원 아니야. 그럼 57원 어떻게 내지? 은행 가서 또 잔돈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내면 꺼림칙하고 기분이 안 좋고 율법을 어긴 것 같아가지고 불길하니까. 그래서 질경이 캔갑에 11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11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은 경험하지 못한 채 뭐만 했는 줄 아세요?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뭐에까지 신경 썼다고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까지 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교인들, 장로님, 집사님들 모이면은 쫙 손들고 막 물어보죠. 11금은 어디까지 내야 됩니까? 꼭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그 위에서 재무부장님 오셨거나 사경의 강사 오셔서 질의응답 하시면은 대부분 물어보는 것 중 아닌 게 하나가 뭐냐면 11금은 어느 것에 무엇까지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는데 벌기 위해서 내가 교통비 쓰고 만나고 재료 쓰고 해가지고 300만 원 썼는데 이 300만 원은 경비로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500을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막 골치 아파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분이 꼭 계시고요. 그리고 재무부장도 그것 때문에 그걸 딱 꼬장꼬장하게 따져가지고 다 알아놔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신경 쓸 거 있어요. 하나님이 너 7원을 올해 안 냈으니까 10계명을 11금을 안 냈구나라고 따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네가 돈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정신을 포기하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11금을 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지니는 잃어먹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는 내가 국자를 만들어 줬더니 그거를 그래 구두 주걱으로 쓰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키우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11조는 이웃과 하나 돼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내도록 격려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키우고 서로 간에 백성들 간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을 중심적으로 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뭐를 더 신경 썼어요? 근처의 11조 내야 됩니다. 질경이 11조 내야 됩니다. 교통비를 썼으면 교통부의 10분의 3은 제하고 10분의 7은 경비로 처리하시. 이런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은과 신은 너희들이 버렸도다.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가장 중심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과 의와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을 구동하고 있는 삼원소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구동하고 있는 삼원소예요. 자, 인, 의, 신. 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 의인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웃들과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혈관 청소기인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쭉 온몸을 착착착착 돌려줘야 몸이 건강해요, 안 해요? 그런데 몇몇 부분에 필요 없다고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몸도 썩고 혈관도 다칩니다. 그러므로 이 11금은요, 혈관 내 피가 잘 흐르고 영양분이 잘 돌아가도록 돕는 토마토고 브로콜리고 아보카도고 히비스커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한 팔복과 같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11조를 통해서. 11조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우리는 너무 혼자 싸우려고 애써요.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염려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분노해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낸다는 건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 의지하는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린다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오르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돈은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장자는 내 것이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는 건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죠. 만나를 먹듯이.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세상의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 신입니다. 믿음, 신뢰, 의지함. 그러므로 11조를 내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가 제 힘으로 살 것을 포기했으니 주께서 저를 보호해서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 돼서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겠노라. 세상과의 모든 싸움에서 네가 네 삶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고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그대에게는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화답입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신뢰와 신뢰가 만나는 것이죠. 11조는 또한 인입니다. 우리 옆에 자비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내 옆에 살아간다는 걸 항상 알려줍니다. 3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11조 하나님의 돈 30분의 1을 따로 떼서 주변 사람들을 살펴봐야죠. 누군가 드려야니까. 첫 번째, 목사님이 계시네.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께 좀 드려야지. 따뜻한 마음이죠. 그거 받고 목사님이 아주 기도 목숨 걸고 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구나.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이분들에게 내가 드려야지. 이게 교회에서 올해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도르가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게 내 안에서 절대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을 네게 주지 않았느냐? 내 돈을 네게 주었으니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목회자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해라라고 말해요. 네가,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돈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돈을 가지고 누구를 나눠줘요? 이웃을 나눠줍니다. 이때 이 돈은요, 그냥 돈이 되지 않아요. 100원이라도 그냥 100원이 아닙니다. 10만 원이라도 그냥 10만 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돈이 됩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돈이 돼요. 생명을 나눠주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나눠주게 되면 나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근육이 커지고 그분에게는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점점 커지면 폼을 잡고 싶을까요? 안 잡고 싶을까요? 여름에 해수욕장 가고 싶은 분은요 뻔해요. 겨우 내내 봄 내 하고 헬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갑바가 나오고 대흉근이 이렇게 폼나게 만들어진 분들은 그 짓 하고, 저처럼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요 뭐 여름에 나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근육을 단련할 때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육 단련하려고 일부러 헬스장 갈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내 돈 11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군대 가거나 누군가 대학 가거나 누군가 멀리 떠나면은요 그냥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뭐 교회에서 뭐 줍시다라고 뭐 직원의 연은 이런 일 하지 말고, 제가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한가. 제 비록 돈이 여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5만 원 딱 봉투에 넣어서 주자. 그래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것도 알려주자 하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걔는요 험한 세상을 나가면서 이 세상이 험하지 않다는 걸 배웁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불만 덩어리로 살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정심과 신뢰심이 어우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죠. 그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해요. 누군가를 돕는 건 나를 돕는 것이라고 누가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매우 기뻐합니다. 이것이 인이에요. 인자입니다. 이렇게 신과 인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바른 자리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바른 자리에 섰으며 이웃 옆에서 이웃으로 바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른 자리에 섰어요. 통로가 된 겁니다. 황금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시며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을 의로운 행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을 기억하십시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가 만질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두 가지 주셨는데, 그 하나는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그 거룩한 것을 다루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명령에는 변명과 이유를 붙일 어떤 조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주께서 말씀하셨으니라는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이유를 따질 필요 없어요.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면 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건 거룩한 거고 여호와 앞에 성물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십계명을 잘 이루고 전도를 잘해서?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도 못 하셔도 돼요. 평생 한 명도 전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십계명을 다 지킨 거며 모든 전도 활동을 다 한 겁니다. 그게 거룩한 행위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통로가 됐으니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 이 세상 누가 함부로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11권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됐는가? 너는 누구에 의해서 이 거룩한 땅에 나오게 됐는가? 너희는 누구에 의해서 하늘을 맛보는 특별한 존재로 살게 됐는가?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삶도 내 것이다. 그러니 혼자
외롭게 세상과 싸우지 마라. 너의 미래도 너의 가족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11금을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드리십시오. 은행에서 준비하셨던 따로 떼셨던 예쁜 봉투를 만드셨던 간에 드리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나오세요. 하나님, 당신 것을 당신께 드리고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의지하는 마음도 당신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11금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시오. (3세기) 무렵에 라피 삼마이는 모세가 율법 속에 365개의 금지 조항과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을 담았다고 했어요. 참 규율이 많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해서 10개의 조항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미가가 이거 10개도 너무 많아. 3개를 줄여볼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말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 앞에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었죠? 인자, 신뢰, 그리고 의로운 관계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에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이 이 미가서 6장 8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더 간단히 한마디로 말해. 3개도 길어. 한마디로 내가 끝내주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의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가 11금을 내느냐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돈 없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저주를 만들어 버릴까요? 아니면 축복으로 만들며 사는 게 행복하시겠어요? 어느 게 더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니콜라스 스파크가 그 The Notebook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주인공 노아가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알츠하이머 걸려 치매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알아보질 못해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노아가 노트를 썼어요. 노트를 써가지고 일부러 그 병원의 환자로 일부러 아프지도 않은데 등록해서 그 여자 아내에게 만나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야기한 다음에 친해져 가지고는 자기 노트를 읽어줘요. 그럼 여자가 감동을 받아요. 어머,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나요? 두 분이 그렇게 사랑했네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혹시 여기 있는 여자가 내가 아닌가? 당신이 내 남편이었구나라고 갑자기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정신이 돌아오고 그때 행복하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혹은 몇 시간 뒤에 되면 아내가 또 뭐래요? 왜 내게 가까운 당신 누구예요? 고발하겠어요. 그러고 저리 가요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자기를 거부하는 상황에 빠지기만 하면 이 남편은요,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 그거는 내게는 주어진 희열이고 흥분이고 축복이죠. 내게는 항상 그것이 행복입니다. 나는 한 여인과 지루하게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새로운 기대감과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랑을 얻어가는 마음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을 갖습니다. 부부관계도 이렇게 한다면 좋겠죠? 아내가 치매가 걸리하나요? 여러분, 똑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기대와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삶이냐,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삶이며 저주이며 지루한 삶을 사느냐는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오늘부터는 우리가 11금을 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선하고 행복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감명하실까, 그 행복감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삶을 11금을 통해서 한번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